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시간이 되었기에, 인간이 정했기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시간임을 믿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그 일에만 우리의 삶이 초점 맞춰지고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자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또한 그 사실을 날마다 전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아오니 우리가 그 삶을 붙잡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아주 가벼운 뜻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반석을 주셨으며 분명한 표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표대로 날아갈 때 우리 인생의 중심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여 주며 풍요케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 혼, 육이 완성이라는 거룩이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바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누림을 쟁취해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가 요 몇 주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드리는 예배이지만 저희가 이번 주, 저번 주 또한 이번 8월,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번 8월은 선교팀들이 좀 많이 왔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평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몇 주 못 올라왔을 것입니다. 다시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의 자리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있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삶의 중심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취하여 그 생명으로 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성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우리의 중심성은 바뀌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중심성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나의 어떠함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속게 돼요. 또한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가지고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바다에 표류하는 배처럼 중심성 없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는 흔들리고 목표 없이 중심 없이 근본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라는 그분의 십자가라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참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저는 자주 봐요. 저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세상도 아니고 예수도 아닌 중심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다에 포류하는 배처럼 흔들리게 되고 목적을 잃은 바 이 세상에 편승해서 그 어떤 무언가에 편승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성을 잊고 살 때가 많기에 우리가 우리의 분명한 중심성이 어디에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그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원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과 같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서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우뚝 서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요.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새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성이 굳건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수십 독을 한다고 또한 이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도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생각하고 챙긴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도 아니에요. 또한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과 같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의 주인공,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얻어내야 해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6월절 어린 양,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광야의 만나, 그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성막, 성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와 희생제물, 여러 제사 올리는 그 규율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그 가문을 통하여 장차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도덕체처럼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어야겠다, 나도 저런 상황에서 저런 행함을 하여야겠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있으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계시하셨어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며 내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 말씀을 외우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삶이 분명한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성이라면은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질 것인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다시 사셨어요. 그 사건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대요. 피조물인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하셨대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면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 악한 권세들과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싸우셔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그것을 믿고 누리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은 옛 자아가 내 안에서 올라오고 나의 인격,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결정들을 장악하려고 할 때 그것을 부인하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본인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살게 하신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날마다 아는 것이 많아져서 세상을 더 누리고 지혜 가운데 살아가고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싸움과 분투는 이미 내 안에서 이루신 사실 가운데서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삶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뀔 때,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될 때,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무엇인가 이루고 해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될 때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요. 직분이 중심이 아니고요. 사역이 중심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 중심이 아니고 내 경험이 중심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미 죽음과 부활로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고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충만함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삶이 될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내가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만든 이유가 이것이다. 내가 너를 짓고 내가 이 세상에 너를 나게 한 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은 비극이에요. 어둠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중심성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깨달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중심성, 그 중심성을 분명히 말하는 성경 대목이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지금도 거룩하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요? 바로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계속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보존되기를 원한다. 또한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미 이루시리라. 분명한 거짓 없으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겠다라는 것.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요. 우리의 영만 보존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혼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만 보존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혼, 몸 모두 흠없게 보존하시겠대. 이 흠없게 보존한다는 말은 완전히 구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 구별하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의 달리심, 그분의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 구별하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의 새 사람은 우리를 주관하는 새 영으로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사이드에 있습니까? 바로 새 생명.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죽음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 받은 자로서 분명히 구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새 영이 된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영을 가장 우리의 모습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영으로 새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으로서 이 속에 씨앗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우리의 몸이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으로 가장 깊은 데에 있는, 가장 속에 있는 영으로서 우리의 겉에 있는 부분들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영이 새 영이 되었기에, 예수의 것이 되었기에,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기에 우리의 혼, 우리를 감싸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전에는 옛사람, 옛 자아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각으로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 무슨 조그만한 일만 하나 일어나도 나에게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막 일어나고 슬픔과 연약함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을 새로운 감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환희와 기쁨, 평안과 자유로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요, 우리의 결정도요. 과거에는 나의 생각, 감정으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따랐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예수의 것으로 모든 생각을 하고 느끼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 정말 썩어질 육체이지만 이 육체가, 육신이 죄에 이용되어 성적으로 또한 무분별한 여러 가지 욕정으로, 욕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 온전히 사용되는 모습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도요, 함부로 나의 뜻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나의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령의 전으로서 건강을 관리하고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면 몸을 잘 관리하고 이 나의 주님이 주신 이 몸, 영뿐만이 아니라 혼뿐만이 아니라 이 몸도 흠없게 보존되기 위하여 관리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그렇게 이루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완전히 구별된 자로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의 주제인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육의 일의 결과, 죽음과 사망만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따르는, 영이 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영으로서 옛 자에 속한 혼과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영으로서 혼과 몸이 완전히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툴어도 하나하나 영으로서 육을,
혼을 준 것으로 여기고 영으로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구별되어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의 예시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주님도 육의 옷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분이셨지만 육의 옷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은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정말 이 죽음의 잔, 사망의 잔을 마시기 전에 할 수 있거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모습이었지만 어떻게 나중에는 고백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게 하시냐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라는 중심성을 가졌다면 나오는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옛 자아, 옛 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 주님 나에게 이것이 왜 나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괴롭습니다. 주님 나에게 어두움이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참 평안이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것이 나오나요? 라는 우리의 어떤 한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한탄에서 간증으로 바꾸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시고요. 매임에서 자유로 바꾸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미 그 사망의 잔을, 죽음의 잔을 다 마시시고요. 우리가 먹어야 할 사망과 죽음의 잔을 마시시고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나에겐 여전히 이런 것이 느껴지고 자꾸 나 자신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나에겐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옛사람의 원대로 옛 자아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중심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문제와 일과 관계에 있어서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이 주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안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 그분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해결이 돼요. 전에는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저는 이 관계를 저의 힘으로써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관계에 시작되는 근원되는 모든 죄와 사망을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셔서 나에게 새 관계를 허락하셨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과
관계 맺게 하고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생각과 감정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문제가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풀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감동케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만 그것이 풀려요. 그래서 모든 결론은 간증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 뜻대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삶의 중심성은 진짜 예수 한 분이구나. 십자가, 바로 죽음 부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 보고 발견합니다. 물론 저조차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 정말 복음을 깨닫고 알았다고 하는 자들도요, 결국 삶 가운데 정말 이 죽고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내게 얼마나 귀한 지혜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실 때는 우리의 전에 있던 경험, 사상, 가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해요. 어떤 문제의 해답을 말이죠.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성령께서 해결하게 하시고 답을 주세요. 그 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나눈다라는 것이요, 뒤에서 그룹을 지어서 우리 사이드의 생각으로 많은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없으면, 그분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어둠이고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한 분만을 중심을 가지고 그분을 중심성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행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고 진정한 말씀 나눔이라는 것이죠. 그 나눔 가운데 모든 관계의 문제가 풀리고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매었던 것에서 자유함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 멕시코 땅에 와서 다른 거 없어요. 많은 큰 사역을 하고 큰 선교를 하고 많은 일을 이루어내고 그거 아니에요. 보니까 진짜 여기 온 이유는 내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죽어지고 나의 입이 다물어지고 옛사람 된 생각이 제하여지고 옛 자아의 감정을 죽은 것으로 사리고 모든 결정과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그것을 함께 이 멕시코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나누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사역자가 아니어도, 선교사가 아니어도, 목사가 아니어도, 구역장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음과 부활로 나아가야 될 문제들,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사생아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셨으니 여러분의 믿음으로,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이미 이루심을
토대로 이룬 바를 내 삶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진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싸움을 싸웠어요.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 때요.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그 사역지에서 그 많은 이방인들, 많은 마게도냐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돈을 받았고 구제함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헌금과 그 구제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바울이 죽게 될 수도 있고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말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 내가 이 귀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역이 끊어지면 어떡해? 나의 신변에 위협이 생기면 어떡해? 여러 인간적인 나의 생각들이 떠오르고 여러 감정들도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정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였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자는 죽은 자예요. 바울은 죽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지 그가 뛰어나서 누구보다 나아서 특별해서 쓰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제 나는 성경에 매여 이 성경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 사는 자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구제받았던 그런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죠. 이게 죽고 부활의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총독들과 왕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복음 전함이 로마로까지 이어져요. 우리가 걱정했던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죽음과 사망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죽음과 부활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주님의 아주 깊은 역사를 우리 개인으로, 우리 교회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성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잡고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진정한 싸움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것. 날마다 나는 부인되고 예수만, 내 안에 예수만 증거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남는 것이. 참 수십 년 동안 이 인생을 살아온 분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이 예수가 중심되지 않은 것들은요, 깊이 생각해보면 참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아주 가벼워요. 후 불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내 안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서 참 가치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내가 죽고 부활한 사건,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도 나의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완전히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은 죽고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 아니라 다른 것은 다 껍데기요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대요. 우리가 이미 이루신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무엇을 중심에 두고 어떤 중립성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날마다 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원할 때 그것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 세상 것, 그것 이외의 것은 주님이 주시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구할 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지혜 가운데 깊은 데로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중심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개인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